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한없는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가는데 십자가를 몇 개나 보셨나요? 과장을 조금 섞어서 한 대여섯 개는 보지 않았나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뜻일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보통 십자가 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 엄숙한 예배의 분위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어요. 그저 일반적인 살인이나 강도죄를 저지른 그런 죄수들을 형벌을 주는 그런 형틀이 아니었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제국에 반역하는 반란군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형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제국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에게는 공포감과 경각심을 주는 그런 장치였어요.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사형이 이루어진 걸 본 기억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형이라도 양반이라든지 왕실의 종친들은 사약을 먹고 온몸이 온전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죽죠. 그렇지만 역모를 저지른 사람, 또 반란군의 수괴가 잡혀서 죽는다 그러면 망나니가 나타나요. 그리고 막 칼을 휘둘러서 목을 친 다음에 그걸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십자가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공포를 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던 이 여러 유명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전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아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구원자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그 죄명으로 유죄 판결받고 끔찍하게 죽었다. 이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은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또 성화에서 많이 우리가 본 것처럼 무지한 백성들을 마치 양떼를 이끌듯 그렇게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신 것,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낸 중요한 증거가 되는 행위들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틀의 이미지, 그 끔찍함 때문에 아마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다른 이유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또한 우리의 그러한 죄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죄를 고백하기는 싫어하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싫다고 하고 반항하죠.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나의 죄를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착한 행실이나 계명들을 먼저 내어놓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또 좀 더 심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된 구원의 방법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 방식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행을 하면, 어떻게 해서 나 자신을 잘 도를 닦으면 그러면 신에게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종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 오직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유일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믿었다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일들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동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떨어지는 접시들이라는 동영상인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마주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불순종과 완악함을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여긴 모든 교만함과 자기만족이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맺어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좋은 소식을 날 위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